품지 말라, 이런 제목입니다. 가장 우리 시야에 거북스러운 것이 교만이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에도 사람을 만나고 대할 때 온유하고 겸손하고 부드러운 사람이 있는가 하면 교만하고 자만하고 생색내고 자기 자랑만 삼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죠. 이제 바울 선생님께서 이방인의 죄인, 유대인의 죄인, 인류는 죄인, 의인은 없다면서 구원의 도를 가르치면서 실천적인 삶을 11장에 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비교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 복음이 이방인 우리에게로 오게 한 것도 은혜였다. 그러나 그 은혜를 받은 우리 또한 저 이방인 것들이 말이야 예수님을 버림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으니 전 몹쓸 것들 봐라. 옛날 유대인들이 우리를 지옥될 감으로 여기고 지옥 자식으로 봤던 것처럼 우리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시하고 자만하고 높은 데 마음을 품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굉장히 논리가 있는 말씀이라 좀 어려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13절,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우리는 다 이방인인 거죠. 이스라엘 백성 외에는 다 이방인이에요. 말하노라. 무슨 말을?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긴다. 사도행전 11장까지가 베드로를 통해서 유대인의 사역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9장에 8장에 9장에 바울 선생님께서 율법 중에 베냐민 중에 가말리아 문화생에 굉장히 학식 있는 분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히 터닝 포인트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 너는 택한 나의 그릇이다. 누구? 이방인을 위하여. 그래서 바울 선생님 통해서 이방인의 복음이 확산된 내용이 무려 8, 9장부터 28장까지 전개가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예루살렘의 시작에서 안디옥 교회 통하여 선교 교회가 생겨서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갈레아디아 교회, 빌립보, 데살로니가, 고린도 이런 교회들이 세워지면서 오늘 우리 호수교회까지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죠.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자기들만 믿었으면 그 복음이 우리에게 오기가 힘들죠. 그런데 이방인의 사도인 바울 선생님의 훌륭한 분을 통해서 그 복음이 우리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확산되었는데 나는 그 이방인의 사도인 것을 자랑스럽게 여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처음에는 바울 선생님도 유대인이었죠. 뿌리를 무시하면 안 되죠. 그 얘기를 하는 거죠. 14절, 이는 혹이라는 말은 가령 예를 들어서 아니면 어떤 사람이 이 말이야. 혹 내 권력을 예를 들어서 내 권력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권력이 뭐예요? 유대인이에요. 유대인들이 여러분 어때요? 내가 쓸데없는 것을 버렸는데 그 사람이 더 잘 사용하면 시기날 때도 있어요. 아이고 내가 쓸 걸 괜히 줬네, 이런 거죠. 복음이 유대인들에게서 보여서 이방인에게 갔는데 이방인들이 너무 풍성하고 너무너무 잘 되니까 아무쪼록 시기하여 그들 중에 얼마나도 구원하려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가보면요, 정말로 그 성지 예수님의 발자취, 예수님의 수태고지 탄생, 예수님의 살 역사를 통해서 돈을 무지막지하게 버는 겁니다. 그런데 정작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 믿어요. 그런데 그들이 생각해요. 아니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는 성인 중에 한 명, 도덕가 중에 한 명, 선생 중에 한 명으로 여겼는데 저들이 믿는 예수도 우리 좀 연구를 해봐야 되지 않냐. 그래 연구하다가 여기 보니까요,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얼마, 몇 명이라도 구원하게.
시기에서 그렇게 안 받아들이지만 시기에서 몇 명이라도 구원을 받으면 좋겠다. 그렇게 구원을 받는다. 사랑해진 거죠.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은 민족주의가 돼요. 모세가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생명책을 내 이름을 지워버릴지라도 내 백성을 건져 주시옵소서. 대단한 기도 아니에요? 바울 선생님도 하나님의 생명책에 내 이름을 지워버릴지라도 내가 지옥을 갈 한이 있어라도 내 백성이 구원하면 좋겠습니다. 뭐 진짜 그랬겠어요? 그만만치 민족을 사랑하는 거죠. 우리나라가 33명 대표 중에서 16분이 장로님 집사님이에요. 이 나라가 이렇게 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의 민족 사랑입니다. 이번에도 잼버리 스카우트 대회도 오늘 국민일보를 보니까 교회마다 가는 청소년들이 원더풀 코리아, 원더풀 코리아. 그렇게 시험 들 뻔했지만 그들의 뉴스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렇게 교회에서 따뜻하게 맞이하고 이렇게 교회에서 물신양면으로 재워주고 정성을 다하니 권사님들 음식을 나와서 그저께 우리 어성경 가르치는 중고등부 수련회를 저쪽에 구로구 항동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가서 하는데 그 빗속에 폭풍 속에 가서 오고 왔습니다. 그런데 가다가 뉴스를 들었는데 극동방송에 나오더라고요. 뭐 시골 교회들 이런 교회들인데 학생들을 300명, 400명씩 모았는데 그 권사님들이 팔 걷어붙여서 자식들 이상으로 돌보고 그렇게 따뜻하게 하니까 학생들이 막 완전히 천국 그런 천국 잔치가 없고 그리고 전부 예수 믿겠다고 하고 말이에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 태풍 큰 피해는 없었지 않습니까? 물론 있습니다만은 생각보다는 약했잖아요. 잼버린데를 흩어버린 거예요. 한국의 교회들이 들어가서 예수 믿게 절간보다는 훨씬 교회를 많이 국가에서 요청을 했다고 그래요. 교회들 엄청 많이 가 있습니다. 얼마나 합력하여 선을 이루지 않습니까? 이 축복이죠. 얼마나 따뜻하게. 이거 마찬가지예요. 시기에서 얼마를 구원하래요. 하나님 구원해. 하나님 오늘 이번에 구원하려고 그 영혼들을 살리려고 내 권력 아무쪼록 시기에서 얼마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뜻이죠. 15절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에 버렸어요. 예수님을 버렸어요. 예수님을 버렸는데 그 예수님의 세상에 오니까 화목하게 되고 그들이 받아들이는 것을 죽은 자 가운데서 복음은 항상 뭐라 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 죽음 이것을 끝나면 안 돼요. 부활 이것이 복음이에요. 항상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것 이것이 복음이에요. 아니면 무엇이요? 이런 것이 대단한 것이요. 로마 교회 보면은 이방인들이 훨씬 많았습니다. 훨씬 많았는데 이것을 보면서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한 명이라도 더 돌아오기를 원하는 민족 사랑. 우리나라도 한국 교회에서 민족을 사랑하니 모든 교회에서들이 목사님들이 권사님들이 팔 걷어붙여서 민족 사랑이 얼마나 덕을 끼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도 몇천 명을 아까 찬양 받지만 여성 금식성회를 지금 교회에서 하고 그 좋은 기도원 침식 자리를 외국의 우리 청소년들에게 제공하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민족 사랑이에요. 모세도 민족 사랑, 바울도 민족 사랑. 우리 조영기 목사님 저는 기장에서 자라서 예장에서 청년기를 지내서 장로교 출신입니다. 한 번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 걸 어떻게 못 들었어요? 뭐 하셨겠죠. 그런 저는 못 들었어요. 아무튼 근데 여의도 순복음교회 가니 조영기 목사님 새벽에도 나라와 민족, 오산이 기도원에서 나라와 민족, 수요 예배 때도 나라와 민족, 주일날 7번 예배 드릴 때도 나라와 민족,
예배 드리기 전에 항상 나라와 민족, 예배 끝나서 나라와 민족, 구역 공부할 때도 나라와 민족, 그렇게 성도님들을 가르치시더라. 나라와 민족 사랑, 민족재단입니다. 그러니 이 나라가 아니라 세계적인 나라로, 세계적인 나라에서 훌륭한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세워서 이번에도 국가에서도 무시할 수 없는 교회가 팔버더 붙일 때 제일 많이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섬긴 걸 보세요. 힘이 있어야 섬기죠. 우리 교회도 저는 바라기는 하나님 어서 재정 독립이 되어서 어려운 교회를 많이 좀 돕고 선교도 좀 많이 하는 그런 목회하다가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꿈에도 소원입니다. 빚에 얽매가지고 치력에 묶여가지고 그 빚값이라고 내가 정신을 못 차리는데 빚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빚쟁이. 빚이 없이 복음을 전하는 건 굉장한 축복이잖아요. 민족 사랑이에요. 모든 선지자들은 여러분도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잖아요. 우리 저녁마다 기도하는 거 보십시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름도 들어본 적도 없는데 지금 나라와 전 세계를 위해서 우리 기도하잖아요. 저녁마다 200개국 나라를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민족 사랑이에요. 우리 조선 땅 단발령 있고 그런 조선 땅, 정말로 꽉 막힌 조선 땅을 위해서 그들이 조선을 위해서 눈물 뿌리고 금식하며 조선 땅에 문 열어달라고 기도했다고 하잖아요. 그 기도에 힘입어서 100년여 년 전에, 120여 년 전에 이 나라에 복음이 들어와서 기적이 세계적인 이런 나라가 될지 꿈에라도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여러분? 그들이 기도가 있었던 거예요. 그것도 갚아야죠. 그래서 저도 그것을 알기 때문에 기독교사를 배우면서 베트남에서도 깃발을, 전 세계 깃발 기도로 나라와 민족, 한 번도 들어보지도 못한 나라. 지금도 저녁마다 우리가 490번째 돼갑니다. 490번째를 기도할 때마다 전 세계 이름 불러가며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 인도 한 번이라도 받아본 적 있어요? 그런 나라 들어보기라도 했습니까? 기도의 지경이 넓어진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굉장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세계사예요. 창세기부터 세계사예요. 아브라함 한 사람을 선택했지만 창세기 12장 3절에 얘기하잖아요. 세계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하여 복을 받으리라. 복의 근원이에요. 그 복이 갈라디아 3장 13절 4절에 딱 오잖아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그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 입치게 한다. 그럼 우리 복을 받은 건 뭐예요? 우리가 복을 받아서 세계 모든 민족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섬기는 것이 이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을 때 사업을 해도 복음을 위해서, 직장을 나가도 복음을 위해서, 공부를 잘해야 할 이유도 복음을 위해서, 우리 아들, 딸들, 손주들도 성공해야 할 이유도 복음을 위해서. 이걸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근데 목적이 내 잘 먹고 내 잘 살고 우리 새끼들 잘 챙기고, 그러니까 복을 못 받는 거예요. 안 줘요, 줄라 하다가도. 그러나 진짜 내가 복음을 위해서 11조도 우리 교회에서 제일 많이 내겠습니다. 교회에 무슨 일 있으면 팔 걷어붙여 제일 헌금도 많이 하겠습니다. 선교하겠습니다. 그럼 하나님 뭐를 안 주겠습니까? 주의 일하겠다는데. 이런 마인드를 가질 때 하나님은 이 땅의 사명을 다 하고 주님 부르신 날 올라가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바울 선생님이 그들은 버리셨지만 그 버린 누구야?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거, 화목하게 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문제, 죽은 자라고 살리신 그것이 무엇이리요? 16절 제사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에 거룩한, 즉 처음 익은 건 뭐야?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해요. 아브람, 이삭, 야곱으로 시작된 것이 거룩한 떡, 그 떡덩이도 그러하고 그 뿌리도 그러네. 이 처음 익은 곡식이나 뿌리나 똑같은 말이야. 누구요? 이스라엘 백성 아브라함을 통해서. 여러분 뿌리가 영양분을 해야 가지가 복을 받잖아요. 가지는 우리를 얘기해요. 떡덩이도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이긴 것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을 받으니까 그 복을 그들이 팽개치는 바람으로 우리가 복을 받고, 그 뿌리가 거룩하기 때문에 그 가지에 붙어 있는 것도
거룩하게 되는 것이죠. 그 복음을 그들은 버렸지만 그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연이어서 설명. 또한 가지가 얼마나 꺾였느냐. 꺾였죠. 믿지 않으니까. 돌감나무인 네가. 돌감나무가 뭐예요? 여러분 시골에 가면 돌감나무 있잖아요. 조그마한 감나무. 감도 너도감이냐 뭐 있잖아요. 이렇게 조그마한. 돌감나무인 있을 우리 이방인들이요. 아름답지 못해요. 풍성하지 못해요. 그들에게 뭐요? 접붙임이 돼요. 참감나무 뿌리 진액을 빨아. 여러분 가지에 돌감나무를 단감내에다가 딱 붙이면 거기에서 가지가 싹 나오면 단감이 열린 거예요. 뿌리의 진액을 받아들인 거예요. 우리가 그들은 예수님을 버렸지만 그들은 꺾였지만 이 돌감나무가 버림받아야 마땅이다. 우리의 족보는 뭐예요? 아담이에요. 아담의 족보는 지옥이에요. 그것은 구원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뭐예요? 우리 양자를 생각하면 돼요. 어린애 유치원 아이들, 이제 부모 없는 아이들 입양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부잣집으로 가면 이름도 바뀌고 성도 바뀌고 다 바뀌잖아요. 우리는 마귀의 족보에 있었어요. 지옥의 땔감이에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받아들이니까 참 감사한 그 생명줄을 이어받으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을 이런 식으로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돌감나무가 참감나무에 옛날에 딱 눈을 따다가 젖붙집을 빼가면 참감나무가 열리잖아요. 이런 거죠. 그리고 뿌리의 진액을 뿌리에서 뽑잖아요. 그래서 나무는 구약은 뿌리와 같아요. 신약은 열매와 같아요. 우리의 뿌리는 뭐예요? 아브라함이에요. 우리의 뿌리는 예수님이에요.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 가지를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가지가 진액이 어디서 나왔어요? 뿌리에서 났잖아요. 뿌리가 뭐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하나님이 그 선택한 민족의 뿌리를 두고 있어요. 거기서 나온 분이 뭐예요? 아브라함, 다윗 흘러서 어디 가요? 신약에 다윗의 자손 예수. 예수님이에요. 그 아브라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뿌리 자체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그 뿌리로 인하여 예수님에게 우리가 접붙임 받아서 지옥 자식이 예수님의 족보로 옮겨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니 자랑하지 말아라. 생색내지 말아라. 뽐내지 말아라. 교만 자랑하지 말아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시하지 말라. 그 원가지를 하나님은 얼마나 또 사랑한 줄 아느냐. 그 얘기죠. 네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라. 뿌리 잘리면 죽지 않습니까? 뿌리 없는 나무 봤어요? 그건 이미 꺾인 것은 강대상의 화분 꺾인 우리 교회 잃지 못하게 하잖아. 제가 꺾인 꽃 그거 다 죽은 거거든요. 죽은 걸 가지고 한국의 강대상에 하는 한국의 거치장 아닙니까? 이쁘게 한다고 잔치 때 한번 하죠. 그렇게 꽃다발 하는 한국의 5만 교회에서 꽃다발 값만 그 꽃꽂이 값만 계산을 해보십시오. 물론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지만 꽃꽂이 그 버리고 한 번 쓰고 버리거든요. 그럼 5만 교회에 한 건데 5만 원씩만 해봐요. 5, 5, 25 2천만 원입니까? 2억입니까? 5만 교회면 2억이 됩니까? 엄청난 돈이야. 그것이 한 주예요. 52주 계산해봐요. 10년을 계산해봐요. 그건 엄청난 낭비라는 거예요. 그 돈을 어려운 사람을 돕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안 하겠잖아요. 화분조차도 못 넣게요. 제가 그 냄새나고요. 거기 그 거름을 놔가지고 냄새나고 안 하잖아요. 깨끗하게 말씀이 주인공이 돼야지 꽃이 주인공이 돼가지고 한국 강단에 거칠게 하고 강대상에 막 화분도 놓고 그럼 뭐가 그렇게 대단합니까? 그게 잔치 때는 분위기에 결혼식장에 하는 것처럼 필요합니다. 저는 그건 실리주의예요. 저는 굉장히 그런 걸 뭐예요? 베트남에서도 괌에서도 일치 못하게 해요. 만약에 순서대로 하려면 화분을 갖다 놓게 합니다. 왜? 그건 낭비야 낭비. 꺾이진 나무는 죽은 거거든요. 죽은 것을 바라보면서 좋다. 여러분 조화를 보면서 향기 좋다 그래요? 조화는 좋아하잖아요. 따분하니까 그 분위기를 연출하는 것에 불과하지. 예수 그리스도는 중심을 본단 말이에요. 중심을. 우리의 신앙이 껍데기 신앙 되면 안 돼요. 이번에도 한국 교회가 알찬 거죠. 내용이 면에서
한국에서 그들을 섬기니 얼마나 변화가 됩니까? 여기 보십시오. 그 가지 자랑하지 마라. 뿌리가 얼마나 중요한 줄 아냐? 뿌리가 있는 나무 중요하죠. 그리고 우리는 뿌리가 뭐예요? 예수님께 있고, 뿌리는 뭐예요? 조상 아브라함에게 있어요. 그 뿌리가 우리를 지키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무시하면 안 돼요. 우리가요. 그 얘기예요. 이방인들이여 이스라엘 위하여 기도하라. 이방인들이여 백투더 예루살렘에 향해 기도하라. 그들 때문에 복음이 들어왔고, 그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자랑하고 교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그러면 네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였어. 믿지 않죠. 유대인들은 믿지 않아요. 그러나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그렇죠. 우리는 믿잖아요. 그들은 믿지 않아요. 그렇다고 내가 믿는다고 해서 그들은 믿지 않는다고 해서 그들을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높은 마음을 품지 마라. 교만하고 자랑하지 말라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요.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이 땅을 사줬습니다. 제가 무엇이간데 베트남에서 이 땅 공로도 인정할 수도 있고 인정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땅을 500개 교회에 세운 중에서 전부 2억을 줍니다. 근데 저는 3억을 받았어요. 3억을 받은 데다가 이 땅을 보너스로 한 40억짜리 땅을 500평을 여의도에서 준 거예요. 이거 그냥. 여러분 세를 계산해 봤어요. 요즘에 5부니까 5부 7부까지 가는데 5부만 해도 40억은 4, 5, 20 매월 2천만 원 줘야 돼요. 월부를 계산하면. 인간적으로 계산해도 이 땅을 쓰려면 한 달 월세가 보증금은 제끼고 보증금도 수억 들어가야 되겠죠. 근데 보증금을 제끼고 써도 여기 2천만 원씩 줘야 이 땅을 쓸 수 있어요. 500평을.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 공짜로 써요. 공짜로 써요. 공짜로 쓴다고요. 감사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그걸 여기서 자만하고 교만하면 안 되죠. 여의도 줄기요. 여의도에 간판도 달고 여의도에 감사도 받고 이번에 타월도 들었을 때 여의도에도 한 40개를 더 갖다 드리고 이게 섬기는 거예요. 그 사랑을 잃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얘기예요. 지금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구원받았는데 이스라엘이 그 온 관람나무를 먼저 구원받았다 해서 우리가 먼저 했습니다. 이스라엘을 무시하고 이스라엘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뿌리 있는 이스라엘을 무시하고 그러면 안 된다.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않는 거 너희들은 믿었지 않냐? 네가 믿는다고 해서 그것은 높은 데 마음을 품지 마라. 뭐 있잖아요. 은혜를 저버리면 안 되잖아요. 은혜를 뭘로 갚는다고 그러잖아요. 절대 은혜를 저버리면 안 된다는 말하는 거죠. 오직 이스라엘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다. 21절 하나님이 온 가지들도 아끼죠. 그럼 이스라엘을 하나님 무시하냐? 아니에요. 마지막 때 지금 복음이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유대인을 사랑해 가지고 키웠어. 근데 이들이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그 복음을 이방인에게 때를 줬다는 거예요. 이방인의 때, 이 뒷기절에 계속 나와요. 이방인의 때, 우리가 구원받을 때 이방인의 이 숫자가 다 차면 이 복음이 다시 원가지들을 아끼에요. 온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지. 온가지들도 복음을 위해서 눈을 멀게 하고 귀를 안 들리게 하고 마음을 닫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 복음이 어떻게 왔어요? 안 받아들이니까 이방인은 우리에게 왔어요. 아끼지 않아서 그들을 눈멀게 하고 귀멀게 하고 안 믿게 하고 마음이 다치게 한 이유는 그 복음을 우리들을 구원하려고. 이방인들을. 그러면 우리들이 구원받았다고 해서 교만하고 거만하고 이스라엘 위해서 기도도 안 하고 복음도 안 전하는 거 그게 교만이에요. 그렇게 한다면 너도 아끼지 아니하리라. 너도 버릴 때가 있다는 거. 우리 버릴 때가 있어요. 이제 여러분 아들 딸들 일가 친척 친구들 지금 전도할 때예요. 그 전도 안 하면 하나님이 너도 아끼지 아니하고 이방의 문도 닫을 때가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굉장히 논리가 있는 말이라 공로나 자격이나 실력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으니 어찌될 것 없다. 겸손하라. 그 말인 것이죠. 교회를 세울 때 그런 게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개척을 생땅에서 저처럼 하는 세상 많은 자수성가에서 한 명도 없이 개척해서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청빙이 있어요. 내가 이제 떠나고 후임자가 오면 청빙이 되는 거죠. 두 번째부터는. 청빙은 온가지에 나를 무시하면 안 되고 온가지에 수고하는 성도들을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와가지고 뭐 우쭐대고 자기의 스타일로 한다고 그러니까 부딪혀가고 또 쫓겨나고 그런 경우가 많아요. 제가 베트남에 교회 세울 때 부흥됐습니다. 제가 여기 왔어요. 그 다음에 가가지고 다 여의도에서 왔다고 폼 재고 막 그래요. 3명 4명 다 바뀌었어요. 온가지를 무시하니까. 청빙이 똑같은 거예요. 청빙이 뭐예요? 겸손해야 돼요. 있는 성도님들을 잘 섬겨야 돼요. 틀려요. 내가 여기서 여러분 큰소리 친 거하고요, 내 후임이 와서 얘기한 건 또 목회 스타일이 다른 거예요. 눈치 봐야 되는 거예요. 저도 괌에 갔을 때 청빙으로 갔습니다. 일대 가세요. 근데 39살 때 뭘 알아요? 여의도에서 으쌰으쌰 뒤지기 터졌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 얘기인 거예요. 온가지를 무시하면 안 돼. 여러분의 사업을 해. 근데 여러분이 주인이야, 오너야. 근데 종업을 썼어요. 또 무슨 뭐 알바생을 썼어요. 근데 주인 노릇을 해? 그럼 어떻게 해요? 너 나가. 그러는 거예요. 그런 얘기예요. 그런 얘기. 그래서 온가지를 무시하면 안 된다. 자랑하지 마라.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개척부터 있는 분들이 우리 교회에 한 분도 없어요. 누가 큰 소리 칠 사람이 없어. 여기 개척교회 성전을 지었습니까? 지을 때 계셨었습니까? 없잖아요. 저 혼자 지었어요, 이 교회. 그러니까 다른 거예요. 그게 사업도 마찬가지고 직장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청빙은 달라요. 우리는 이방인으로서 어떻게 낌살이해서 중간에 줄 서 있는데 뭐 이렇게 새치기라고 그래? 끼어가지고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에서 기도하고 온가진 아브라함을 기도하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랑에 빚진 자의 심정을 가지고 영혼 사랑하고 구원해야 돼요. 그걸 저버리면 안 된다. 22절. 그러므로 하나님이 인자하심과 준엄. 그렇죠.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해서 우리를 건져주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린 것처럼 준엄한 심판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안 전하고 우리 주제 파악을 못하고 내 잘났네, 날 좀 보세, 교만하고 자랑하고 생색내고 자기가 잘나서 되는 것처럼 하면은 그 준엄한 심판이 있을 거죠. 아주 이 논리적인 이 얘기라 어려운 얘기죠. 넘어지는 자들에게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하심 너희에게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래 고맙죠. 바리새인 세리의 기도. 바리새인 내가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11조도 얼마나 잘 내고 하나님 내 기도 들으시오. 하나님 그 기도 안 들어준다. 세리나 가슴을 치 나는 죄인이에요. 나는 불쌍해. 나는 아버지 도와요. 그 세리의 기도를 하는 긍휼히 여긴다. 나는 죄인을 위하여 회개하는 심령을 나는 받는다. 그 교회에서 절대 큰 소리 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자하심은 하나님이 인자를 더해 줄 것이고, 그렇지 않고 우리가 이방인인데 구원받았다고 예수 믿고 복 받았다고 뽐내고 다니고 여행이나 다니고 말이야. 그러면은 하나님이 버려서 너도 찍힌 바 되리라. 무서운 말이야. 이게 사실 이 논리정법이거든. 논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감나무인데도 예수님을 받아들이니까 버려가지고 세상에 치욕거리가 되고 옷 다 벗기고 신발까지 벗겨서 머리까지 다 자르고 살 가지고 다 도려내서 유태인들 700만 학살 알잖아요. 그거 치욕거리를 준 거예요. 하나님이요. 전 세계에 얼마나 비참하게 죽이냐. 사람을 죽이고 비누를 만들어 쓰고 알잖아요. 유대인의 역사는 인류 역사에 그런 치욕이 없습니다. 지금도 세계거리고. 그렇게 하는 것처럼 너도 예수 제대로 믿고 복음 전하지 않는다면 너도 찍힌 바 되리라. 무서운 말이에요, 여러분요. 지금 그런 거죠. 그래서 인자하심과 준엄함. 23절.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은 하나님께만 있다. 하나님께만 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 있다. 24절. 네가 온 감람나무에, 온 감람나무 안에서 이스라엘이야. 온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스려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됐잖아요.
온 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의 접붙임을 받겠느냐. 그들은 또 다시 하나님의 사랑에서 먹지 않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생색내고 자랑하는 사람은 준엄한 심판, 예수님을 잘 믿는 자는 은혜와 인자한 사랑을 주니,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오늘도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해서 복음을 전하며 한 번뿐인 인생을 우리는 복음을 위하여 그 빚 갚던 나. 그래서 바울 선생이 나는 빚진 자란 말을 하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빚진 자예요. 빚진 자.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고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고 영원히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서 어쩌다 우리가 예수 믿었습니까? 그래서 이 복음을 내가 갖고 있고 있는 자체가 교만이요, 내가 갖고 있는 자체가 준엄한 심판의 대상이요, 이 복음을 나만 갖고 있는 것이 찍힘받아 버림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 3장 17절에는 네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고까지 바울은 또 고백을 하잖아요.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가장 겸손하니 이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랑의 빚을 갚는 믿음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굉장히 어렵죠. 그렇지만 이해하면 돼요. 온 감람나무는 이스라엘이요, 뿌리는 이스라엘이요, 우리는 거기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우리가 가지가 잘났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열매를 맺었다가 가지가 열매가 내가 잘났네요. 뿌리에서 지내가지고 우리가 열매를 어떻게 맺어요? 뿌리가 누구냐? 아브라함, 이삭, 야곱, 믿음의 족장들이,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택받은 민족이 우리가 접붙임 받은 것이지 온 감람나무는 우리는 아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겸손하고 또 겸손하고, 겸손한 증거가 뭐냐? 복음 전하라, 빚을 갚아라, 이스라엘에도 갚고 또 불신자들이 갚는 것, 이런 복음 전하며 사는 것이 준엄한 심판을 벗어나는 일이요, 하나님의 인자한 사랑을 받는 길이다. 어렵죠? 그렇지만 이해하십시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하나님.